지난주일에 상고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세 봉우리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봉우리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유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똑같이 또 유업을 주시는, 천국의 유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중간에 모세의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믿음과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키고 행하면 살지만 하나라도 범하면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해서 믿음과 은혜의 원리에 반대되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보면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고 온 세상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라면 보다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3장 24절은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곧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4장 1절로 3절에서는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4절로 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8절로 11절은 너희가 종이었다가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스토이케이아라는 한 단어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the elements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NASB 성경에 보니까 elemental things, NIV 성경은 basic principle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국의 새 번역은 유치한 교훈으로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으로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국민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여러 설명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워렌 윌스비 목사님의 설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elements라는 단어는 ABC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뜻한다.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대비해서 유치원에서 영적인 ABC를 배운 것이다. 그들은 장차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모든 알파벳을 망라하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성숙을 향한 진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퇴보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종 계시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준비였다. 물론 ABC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언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앉아서 질벽에 꽂혀있는 그 좋은 책들을 다 놔두고 ABC만 외우고 있다면 그는 성숙하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주의자의 율법주의를 초등학문, 유치한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 실례가 몇 개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들 이런 것도 결국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배우는 그러한 유치한 교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비유했던 바울은 율법을 또한 몽학선생으로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몽학선생은 튜터는 로마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노예 가정교사를 가리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중에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러한 노예 학자들을 채용을 해서 아들의 교육을 맡겼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몽학선생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의의 기준을 알려주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몽학선생 아래 있는 동안에는 아들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이 자녀의 지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몽학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영어로 에어인데 후사인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시를 받으며 말을 안 들을 때에는 노예 교사에게 매도맞았고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 후견인, 청지기 전부 다 율법을 가리키고 초등학문도 율법을 가리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닌 몽학선생에게, 후견인에게, 청지기에게 이런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다는,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율법에 종노릇 했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처럼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독생자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삼위일체의 아주 교리 어려운 교리책에 나오는 것을 쉽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성자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신 것입니다. 성자는 세상을 향해 보내셨고 성령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셨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의 지위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귀중한 특권이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6절은 말씀한다.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고 아무런 공로나 노력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사역은 객관적인 사역이죠. 법적인 지위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각각 말합니다. 5절은 성자가 하신 일을 말씀하고 6절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성자가 하신 일을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어덥션으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덥션, 양자 제도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제도죠. 로마서에 보면 양자에 대해서 많이 양자를 비유해서 복음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두 가지 메타포가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 속량하셨다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혹은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거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양자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그 부잣집들이 행했던 그 양자 제도를 비유로 해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실 고대 노예시장에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우리 정말 로마 시대의 부잣집에 한번 가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상속권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는 한마디로 후사입니다. heir,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는 adopt된 아들은 친자와 똑같이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양자 제도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나 양자가 된 우리들이나 똑같은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은 우리가 영생의 후사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영생이다. 계시록 22장 5절은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왕노릇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그와 함께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과 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서 좋은 글을 읽었는데 좀 긴 예화지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드 크레더크라는 목사님이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테네시 주에 있는 게틀린버그라는 도시에 가서 아내와 함께 짧은 휴가를 보내면서 겪은 경험담입니다. 어느 여름날 그 부부가 테네시의 조용하고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외모가 출중하고 백발이 성성한 신사가 식당에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크레덕 목사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신사는 결국 이 부부의 테이블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크레덕 목사가 우리는 오클라호마에서 왔다고 대답하니까 그 신사는 아 그래요? 아주 좋은 곳이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뭘 하고 사십니까? 직업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덕 목사님은 저는 필립스 대학의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설교자들을 가르치시는군요. 저에게도 좋은 설교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신사가 의자를 끌어다가 크레덕 목사 부부 앞에 동석을 했습니다. 크레덕 목사는 이 박사님이라 그러는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맙소사, 여기 또 한 사람의 설교자가 나타났구나. 그 신사는 악수를 청하면서 내 이름은 벤 후퍼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자라면서 놀림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내 별명을 부르는데 그것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놀리는 것이 마음 깊이 상처가 되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곤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토요일 오후에 동네 나가면 시내에 나가면 몸에 구멍이 뚫릴 것 같은 따가운 사람들의 눈총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2살이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갔다가 일찍 나오곤 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축도를 너무 짧게 하는 바람에 제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을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를 향해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까지 왔을 때 제 어깨에 큰 손이 느껴졌습니다. 올려다보니 목사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까지 나를 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제 얼굴을 찬찬히 살핀 후에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난 네가 누구인지 알겠다. 네 얼굴을 보니까
너희 집안 어떤 집안 사람인지 얼굴에 써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 목사님 저를 찰싹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큰 유산이 있단다. 가서 달라고 해라. Go and claim it. 그 신사는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프레드 크레덕을 그 부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평생에 들은 가장 귀한 말이었습니다. 그 신사는 미소를 짓고 다시 크레덕 부부에게 악수를 청한 다음에 다른 테이블로 가서 돌아다니면서 또 오래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목사님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가 테네시라는 것이고 테네시 주민들이 혼외자를 주지사로 선출했다는 것과 그 주지사의 이름이 벤 후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1911년부터 1915년까지 테네시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과연 큰 유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큰 유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의 유업과 영생의 유업과 그런 것이 너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클레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아들의 영 혹은 양자의 영,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혹은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하면 좀 두려운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라는 말 속에는 전혀 공포 분위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옛날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들이 1살 됐을까 말까 아들이 뒤뚱뒤뚱 거리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아빠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의 마음은 사랑과 기쁨과 친밀함이 가득한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올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빠하고 외치면서 달려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양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성령께서 아들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 성경에 보면 The Spirit calls out Abba Father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 번역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성령이십니까? 둘 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나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아들의 영 되시며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자녀와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또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다. 그런 것이 아니죠. 같이 살아보고 부부처럼 같이 살아보고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알았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너를 율법과 죄의 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너를 아들과 후사로 삼기 위해서 나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종이십니까?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들과 후사가 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